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장성경 35페이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겸손의 왕, 승리의 왕, 영광의 왕 세 가지의 우리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왕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그 소리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그 군중의 함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는 왕으로 이제 추대되고 이제 로마 너희들은 끝났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입성이었지만 실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입성은 바로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적인 그런 유대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추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속에서 온 인류를 주님 안에서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계획대로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십자가에 담겼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을까? 분명 이 온 우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지만 예수님의 그 왕되심은 그 왕권은 그냥 그렇게 높임 받으면서 확립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깨닫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왕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다. 나와 상관이 있고 나와 관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나와 상관이 없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럼 너무나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자기를 움직일 수 없고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고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참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성경에 구약에 이제 예언된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인생은요, 자기가 원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 눈에서는 이상했을 거예요. 아니 왕으로 들어오시는데 이왕 말을 탈 거면
멋진 백마를 타고 그렇게 승리의 나팔을 부르며 그렇게 입성하면 좋은데 아주 초라한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걷는 그 나귀들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군림하고 다스리기 위한 어떤 그 대장으로서의 그런 왕으로서 그렇게 들어온 입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귀 새끼는 어떻게 보면 겸손의 상징입니다. 또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예수님의 정말 그 낮아지신 그 겸손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 나귀 새끼를 안 탔을 거예요. 아니 왕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추대하고 높임받고 있는데 좀 멋있는 것을 타고 들어가지 않을까? 좀 더 위험 있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항상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참된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내 어떤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니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 맛은 뭘까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거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밤에는 춥고 낮에 덥기 때문에 그 겉옷으로 햇빛을 차단하고 또 밤에는 추위를 차단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바닥에 던졌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생명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고 또 옷을 펴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것은 이제 과거에 이제 왕이나 개선 장군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이 로마를 싸워서 이길 참된 메시아로 그들은 주님을 섬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인데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군림하는 걸 보기 위해서 온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적을 주님 베푸셨잖아요. 특별히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래서 나사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러 온 것도 있지만 나사로를 진짜 이 사람이 살아있나 보러 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독립투사로 기대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한번 같이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놀라지 마세요. 270만 명 정도 이제 모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들도 있고 유대 지도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장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혹시 진짜 그런 반란의 세력이 되어서 이제 로마와 싸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기의 그런 억지로 맺었던 그 평화협상들이 깨어지게 되고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을 당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주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여러 각기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그 고난의 길의 시작이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우리 말씀이 완성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유를 알 수 있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참된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이 말씀이 읽으면서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국한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왕,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어떤 그런 제약된 것에서 그 제약된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구원에 오시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나의 참된 승리의 왕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해 내어주셨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케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 마음에 큰 결단과 각오가 있으셨습니다. 참된 승리를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된다, 자신이 희생되어야 되는 정말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승리의 왕을 외쳤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흘리신 길이다. 그 골고다의 길은, 죽음의 길은 나를 위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다. 그것이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이 나의 길이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온전히 믿으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며 승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호산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네, 호산나의 의미는 구원하소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호산나 찬양이 많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근데 이 호산나의 이름은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그래서 호산나의 이름은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편으로 또 이제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자 예수 만세, 구원자 예수 만세, 예수님 찬송합니다, 예수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마태복음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그런 율법주의자와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분한 마음을 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헤롯 왕이 이제 그렇게 분한 마음을 품은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로 그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실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니까 그들은 그를 죽이려 하는 정말 그런 아이러니의 상황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까지도 싫어했어요. 애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그 외침까지도 막 너희들 조용해 막 그렇게 윽박질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가라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그 어린아이 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까지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어린아이의 작은 입술이고 그들이 무엇을 외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그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 되실 것임을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어린아이의 그 입술의 고백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그런 입술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정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도록 찬양의 입술로 우리를 바꿔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유일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실 분이시고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분이시고 유일하게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점점 더 이제 좋아지는 시대다. 좋아지지도 않죠. 점점 전쟁의 소리들이 높아지고 무기와 첨단 또 과학들이 발달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더욱더 많은 폭력들을 또 낳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지금도 타락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참된 유토피아, 정말 인간이 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은 이 세상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과 그 전쟁 속에서도 지금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종교들이 통합되어 여러 가지 구원의 길을 서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통합될 수가 없어요. 외길입니다. 왜냐하면요. 진리는 어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변질되고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외롭습니다. 다 공격을 받아요.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온통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한 그 길은요, 그냥 만사형통되고 이 세상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정말 예수님의 정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서포트하고 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길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중심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의 핍박을 받는 길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호산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은 사망의 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내 자신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옛날 내 자아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살아간다.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명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궁극적인 그 대답은 뭐냐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국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다. 평화의 왕이셨다. 그래서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셨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 당시에 백성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온 우주의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참된 승리의 왕이심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들이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구원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영광의 왕이 예수님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살아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저 천국에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나중에 다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참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난주간에만이 아니라 365일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참된 왕 되심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단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의 왕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또 예수님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오직 영광을 받으실 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깨닫고 알아도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십자가임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